경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냈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만날 날 기다리면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 올 날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두 번째 곡은 말씀 들었나요?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겠죠. 말씀 들었나요? 그 말씀 믿나요?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 들었나요? 네. 하나님 말씀 믿나요? 난 주님 믿어요. 말씀 따라 살래요. 새 힘이 넘쳐요. 예수님 따라 살래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들었나요? 네. 하나님 말씀 믿나요? 난 주님 믿어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말씀 들었나요? 말씀 들었나요? 네. 하나님 말씀 믿나요? 난 주님 믿어요. 말씀 따라 살래요. 새 힘이 넘쳐요. 예수님 따라 살래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들었나요? 네. 하나님 말씀 믿나요? 난 주님 믿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작해 찬양할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우리 마음을 모아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셋째 주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함께 찬양한 후에 정은숙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 인터넷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 경양교회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친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기쁨만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모두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암 폐렴 때문에 인터넷으로 드리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분도 끝내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이때를 통하여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해 이단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의지했었다면 이번 일을 통해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경양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럴수록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이후에 다시 나올 때 아무런 어색함이 없도록 게으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세우신 이상민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귀 쫑긋 눈 반짝하여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유년부 중창팀 특송이 있은 후에 이상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엘베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찬양해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주의 이름 찬양해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며 날 지켜주시는 예수님 주의 이름 찬양해요 우리에게 언제나 큰 사랑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시니 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큰 사랑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시니 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의 주님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시니 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또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인도에 따라서 이 말씀 들었나요? 라는 찬양을 했는데 또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또 말씀을 잊어버렸을까봐 강사님이 지난주 말씀을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따라 평안하게 이 고향 땅에 돌아와 제단을 쌓고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면서 이 충격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떠올리는 일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야곱은 이렇게 화가 난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 공격해오면 어쩌지?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이 계속되는 어려움을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최악의 일들을 겪고 있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야곱 앞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최악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보여야 할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신앙생활을 반성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해요.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읽도록 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난 야곱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얼른 일어나서 베델로 가거라. 또 거기에 가족들과 살 집을 짓고 나에게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때라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를 지켜주고 있단다와 같은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셨을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명령을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새로운 명령,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당황스러운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과거 형 에서와의 다툼으로 인해 이 외삼촌 라반에 사는 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어요. 이 원래 베델이라는 지역은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었어요. 이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도망치던 야곱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쉬기 위해 이 루스에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둡고 캄캄한 밤, 이 아무도 없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다가 잠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또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기 전까지 절대로 내가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 축복의 약속까지 받은 야곱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자신이 꿈을 꾼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복을 다 베풀어 주세요. 또한 제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곳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주신 축복에 감사를 드리는 11조까지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이 사랑하는 아내와 또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고, 또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와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주심으로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과는 달리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눌러 앉아 버렸던 거예요.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이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은 야곱이 이렇게 세겜이라는 곳에서 생활한 지 약 1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어요. 따지고 보면 무려 1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채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야곱 스스로 맹세한 약속을 지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딸 디나의 성폭행으로부터 시작된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어려운 일, 또 충격적인 일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떠올리고 지키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베델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다행히도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번뜩 떠올렸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을 두고 즉시 반성하고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서 베델로 떠나자라고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난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야곱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된 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네, 이어서 야곱이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이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평소에도 신상이나 부적과 같은 것들을 귀에 걸기도 하고 몸 구석구석에 지니고 다녔어요. 이 지난 10년 동안 야곱은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저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고 거룩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이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가족들은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야곱과 그 가족을 계속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 떠나게 되었어요. 결국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이 고백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과거 베델에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또 지금도 변함없이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 야곱의 진실된 고백이 담긴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저지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앞으로 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은 야곱을 두렵게 만들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의 위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축복이었어요.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또 행동에 옮긴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이 말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먹었지만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를 두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보통 새해를 맞이하거나 또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이 굳은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 하늘을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이 약속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이 당찬 각오를 보이기도 해요. 간단한 예로 다이어트를 위해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숙제를 밀리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하겠다라는 것 등이 있을 거예요. 저도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매일 4-5시간씩 하던 이 컴퓨터 게임을 1시간만 하겠다라고 부모님과 약속한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제 말을 믿고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책도 사주시고 또 방도 청소해 주시고 또 공부할 때마다 먹을 간식까지 다 준비해 주시면서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저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예상대로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공부하는 척 딴짓도 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예전과 같이 이 컴퓨터 게임을 즐겨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이 녀석이 곧 마음을 잡겠지 하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던 부모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할 거면 너 왜 약속을 한 거냐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셨어요. 그렇게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난 후에는 인터넷이 차단되고 또 컴퓨터 사용을 금지당하는 이런 엄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했던 약속들과 그동안의 잘못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후회하게 되었고 또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겼음에도 지난 일주일간 참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이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마도 부모님께서 혼을 내지 않으셨다면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다가 더 큰 벌을 아마 받게 되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친구들, 이와 비슷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 야곱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주일학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하겠다, 또 새별합창단에 들어가서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등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들이 있지만 까맣게 잊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니 이것을 핑계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야곱처럼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 이 엇나간 행동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주 엄한 벌을 내리시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한 약속, 그 맹세를 지키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또 내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저지른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미 스스로는 극복하기 힘든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장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같이 즉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설 줄 아는 이 지혜를 발휘해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경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일, 또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해요. 집 밖에 나가기 전에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내가 옷은 잘 입었는지, 또 머리는 잘 정돈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 거울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고 이 신앙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살기에 기뻐하다가는 이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그 어려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 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야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약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는 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르더라도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보다 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 앞으로 더욱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 하는 이 선한 마음을 더욱 기쁘게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제 나는 망했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잠깐의 어려움, 이 고통, 고난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평안과 또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고야 마세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킬 줄 아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멋진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친구는 결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가 되고야 말 거예요. 이 다가오는 한 주에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경양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박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인터넷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교회 와서 얼굴 보고 즐겁게 뛰놀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 목사님이 주중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 중고나라라는 사이트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고나라 사이트에 코로나 안 걸리게 기도해 주겠다고 뭐 기도가 1,000원짜리 기도도 있고 뭐 10,000원짜리 기도도 있고 뭐 몇만 원짜리 기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제법 샀다고 그래요. 혹시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요? 그렇게 기도가 부적처럼 뭐 병 안 걸리게 해주고 뭐 이런 것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거 이거 정말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철저한 개인 위생 이런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절대 기도해 주면 뭐 돈 주고 기도해 줄 테니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겠다. 이런 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또 혹시 친구들 뉴스에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코로나를 그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의료진들이 방호복이라는 걸 입어요. 왜 하얀 거 다 감싸고 뭐 눈까지 모자까지 다 뒤집어 쓰는 이런 방호복 있잖아요. 목사님은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방호복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걸 한번 입으면 6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요. 왜냐면 그거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6시간 동안 땀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땀이 나도 물조차 마실 수가 없다고 그래요. 방호복은 한번 딱 입으면 최소 6시간은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벗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친구들 기도할 때마다 의료진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의료진들 위해서 꼭 힘내게 해달라고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처럼 축도 이후에 기도 제목이 잠시 뜰 거예요. 친구들 예배 끝나면 자리 뜨지 말고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스크 몇 장 얻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하는 등 모두가 두려워하고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또 온 세계 백성의 불안한 마음에 용기와 평안을 더해주세요. 특별히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시는 수많은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속히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경야의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모아두고 있어요. 속히 예배당으로 나아갈 날이 속히 이르도록 도와주셔서 모아둔 헌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커지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을 세어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완전한 평안과 큰 복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학부모님들 위해 또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